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넘어진 나를 일으키시려고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 서론과 같이 한 가지 동영상을 우리가 같이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Her 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
제가 이 영상을 한 장로님에게 받고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때도 있는 겁니다. 로라 윌킨슨의 이야기가 저희들에게 참 많은 감동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넘어졌지만 믿음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가 아파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 우리의 아픔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로라 윌킨슨이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나를 일으키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참 많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공교롭게도 본문이 참 많이 잘 맞았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경에서 가장 크게 넘어지고 수렁에 빠져 있었던 여인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만나셨어요. 5명의 남성과 동거했지만 온전한 가정이 없었습니다. 모두에게 무시를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미래를 잃어버린 그 여인을 주님이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용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처럼 큰 사랑과 은혜가 패역한 세상을 살아가는 남이 아닌 나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넘어진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여기에 맞게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주님께서 넘어진 나를 일으키시려고 항상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나에게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본문 7절을 한번 보시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고 먼저 이야기를 거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정도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넘어지고 상처받고 많은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좌절 가운데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여인과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고 손을 내밀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은 인생의 아픔으로 인하여 넘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다가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가가셨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넘어진 인생이었지만 주께서 내미신 그 손을 붙잡고 그 여인의 인생과 미래가 바뀔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희들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각박하고 무지하고 너무너무 아파서 주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말씀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결국 연약한 인생이 먼저 손 내미신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처럼 먼저 손을 내미시는데요, 먼저 저희들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을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내게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 그 말씀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그 은혜가 내 것이 되고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말씀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셨고 또 먼저 말씀을 건네셨을 때 이거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당시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을 상종하지 않는다는 문화적인 관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먼저 사실은 피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피하지 않고 주님과의 대화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거부하지 않았던 거예요. 또다시 묻고 또 다른 주제가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주님과의 교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플합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은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왜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 먼저 오세요? 내가 받을 자격은 있습니까? 내가 너무 못하는데 이거 받을 수 있나요? 너무나도 많은 항변과 거부하고 외면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얄팍한 양심과 자기 의로움이 나를 살리려고 손 내미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외면할 때가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보상입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 없이 그냥 은혜로 값없이 그냥 받는 것, 그것은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받고 값을 지불하면은요, 아무리 싸게 여러분 돈을 지불하셔도 그것은 거래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냥 주는 거 아무리 비싸도 그냥 받으면은요, 그것은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그 은혜와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고 아프고 좌절되고 눈물 나는 인생이 있다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은혜와 사랑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도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주님을 팔았지요. 결국 하나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지만 또 다른 하나는 회개하였고 초대교회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다시 세움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묻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주님께서 다시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 영혼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내가 감당하려고 했어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목숨을 내놓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정말 큰 죄였지만 회개하고 용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거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고 성령을 체험할 수 있었고 많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영혼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부리는 영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부리는 거예요. 이미 넘어졌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다 보면 넘어질 때 있어요. 아플 때도 있어요. 좌절도 있어요. 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은 내 자존심 아닙니다. 자존심으로 일어날 수 있다면 누가 그거 어렵겠어요. 나를 일으키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이 최고의 길입니다. 가장 좋은 회복의 길이에요. 결국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어떤 성자가 아침에 일찍 기상을 하여서 바깥으로 나가봤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인하여서 마당이 하얗게 뒤덮여 있었습니다. 성자가 마당을 자세히 보니까 새 몇 마리가 마당에 앉아 있는데 아무리 보아도 너무나도 추워 보이고 배가 고파 보였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 보였어요. 다시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곡식을 일부러 한 움큼을 가지고 나와서 새들이 있는 곳에 뿌려 주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새들이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전혀 먹지를 않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추워 보였고 여전히 배가 고파 보였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고 미동도 하지 않고 먹지 않았던 거예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새들은요, 이 성자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성자를 믿지 못해서 주는 것 받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은요, 이 성자 앞에 있었던 새의 모습은 남의 모습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우리의 자화상이 바로 이와 같을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아십니다. 때에 맞게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정말 그렇게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일어설 수 있고 회복되는 길이라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할 때가 있고 피할 때가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자와 새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은요, 새가 손해일까요? 성자가 손해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받지 않는 우리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손해일까요? 누가 손해보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 주신다는 확신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정말 감사함으로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려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다가가셔야 돼요. 주님과의 거리가, 영적인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가가시면은요, 닮는 거예요.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 교회와 절이 함께 위치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절에 있는 주지 스님이 항상 교회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답니다. 이유가 있다면은요, 예배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 소리가 너무너무 크게 들리니까 스님들이 장난삼아 자꾸 교회 용어를 따라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예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또다시 찬양이 나오고 할렐루야 소리가 나오고 아멘 소리가 나오니까 이 주지 스님이 그것이 바더가 돼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좀 가서 좀 조용히 좀 시키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막내 스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고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은요, 배워가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은요, 닮아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고 다가갈수록 뭔가를 받아들이는 가능성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뭘 주셔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민자인 우리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가 누구와 같이 있고 누구를 따라가고 무엇과 가까이 하고 어디를 향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위해서는요,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리시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말씀 보시고 한 번이라도 찬양하는 영적인 결단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비록 힘들고 아프고 넘어진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더 주님께 다가가서 은혜로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도 제일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주님께서 넘어진 나를 일으키시려고 항상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많은 것이 있고 그거 받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길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터널을 통과할 때 부모는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많은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당연한 것입니다. 있는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없어도 억지로라도 타인에게 뭔가를 꾸어서라도 주려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넘어져 있는 건 누구도 원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 자녀가 가능하면 속히 일어나서 재구실하기를 원하는 소망이 모든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은 사실은 부모님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주기 위하여서 예비하고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0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어떤 분인지 전혀 알 수 없었지요. 그런데 만일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시고 뭘 줄 수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만약에 알았다면요, 더 많은 것을 구했을 것이고 어쩌면 더 온전한 은혜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본문을 보세요. 주님은 여인에게 물 한 잔을 부탁하셨습니다.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요,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항상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십니다.
더 온전한 것을 주세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능력이 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자꾸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많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많은 것을 채우시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께서 달라 하시는 것 있다면 기쁨으로 드리며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우리도 드리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비록 처음 보는 여인이었지만은요, 딴 것 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 한 잔 달라고 그랬어요. 물 한 잔 달라고 그러셨습니다. 결국 사마리아 여인이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진 인생의 아픔이 있었지만 주님에게 물 한 잔 드리는 것은 사실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물가에서 물 한 잔 드린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도 쉬운 거였어요. 엄청난 노력과 수고는 물론이고 엄청난 물질과 희생이 필요했던 것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마리아 여인같이 부족한 우리에게도 뭔가를 달라고 하실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편협해가지고 하나님 달라고 하시면은 헌금 많이 하라는 것이구나, 물질 많이 달라는 것이구나, 이렇게만 편협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싫은데 억지로 뭔가 내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전부를 달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것, 마음의 중심으로만 드린다면 하나님 기쁨으로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만 드려도요, 나에게 항상 가장 풍성한 방법으로 내 인생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은혜 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릴 수 있는 정성과 헌신과 노력도 있다는 것, 저희들에게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왜요? 드리면은요, 사실은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왕이 왕비를 뽑는데 많은 여인들이 와서 후보로 이제 숙제를 받게 됩니다. 숙제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쌀 한 마리를 줄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석 달 동안 잘 버티다가 건강하게 돌아와라. 이게 숙제였던 거예요. 많지 않은 양의 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어떤 여인을 보니까 한 달도 못 되어서 쌀을 다 먹어버리고 더 이상은 못 살아하고 나는 안 할게 하고 포기해버렸습니다. 어떤 여성을 보니까 그 쌀을 한 마리를 갖다가 90등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매 끼마다 죽을 만들어가지고 먹으면서 배가 고파가지고 나중에는 영양실조로 인하여 참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뽑힌 여성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 쌀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제일 먼저 떡을 만드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법니다. 또 쌀을 삽니다. 그리고 떡을 만들고 또 팔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3개월을 버티고 보니까 건강도 지켰고 쌀도 지킬 수 있었고 더 많은 풍성한 남은 것도 가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못할 일을 주시는 거 아닙니다. 힘들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괴롭게 하시려고 뭔가를 봉헌하라,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과 믿음으로 살면은요, 더 넉넉히 누리고 더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기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봉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 받았기 때문에, 없어서 못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더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열정과 그 마음과 헌신과 희생이 없기에 하나님 주시려는 은혜 못 받을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많은 것 주셔도요, 매일 불평이 많아요. 나는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게 더 많을까요? 받는 게 더 많을까요? 생각해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지 않는다면, 내가 구하지 않은 은혜까지도 채우시지 않는다면 저와 우리는요, 5분도 생존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라고 하신 적 여러분 있으세요?
사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다 그렇게 바치라 그런 얘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달라고 하시고 봉헌하라고 그러고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 상응한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을 보니까 당시 사르밧 과부는요, 굉장히 작은 양의 가루와 밀가루와 그 다음에 기름뿐이었었습니다. 도저히 주의 종을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엘리야는요, 참 고집스러워요. 그거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주의 종이 이렇게 막무가내예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이렇게 남의 형편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시 사르밧 과부에게 상식에 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엘리야를 통해 그거 공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드리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결국 드리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당시에 무려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가루, 조금의 그런 기름밖에 남지 않았었는데요, 3년의 기간 동안에 마르지 않는 가루에 그 항아리가 있었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릇이 있을 정도로 많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우리가 부탁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실 때 인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색하지 않기를 원해요. 삶에서 인색하고 아끼면은요, 부자 됩니다. 미래가 더 나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인색한 것은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은혜를 내가 막는 거예요.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큰 상급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드린 것보다 몇 배가 온다는 거 알고 있지만 이거 삶으로 실천하는 영혼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닭을 기르는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은혜를 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다가 이제는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작정하고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양계장에서 주일날 낳는 달걀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은혜 받은 그대로 꼬박꼬박 주일날 그 달걀을 얻는 것마다 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달걀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중에 되니까요, 거의 이제는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양계장의 규모도 비슷하고 닭들의 숫자도 비슷한데 왜 이럴까?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께서 그 여인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부드럽게 물어봤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답하더랍니다. 요즘 우리 닭들이 주일을 너무너무 거룩하게 지켜서 주일에는 알을 낳지 않습니다. 주일을 너무너무 잘 지키기 때문에 알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하면은요, 인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색할 수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인색하다, 이거는 영적인 모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까, 이것보다 무엇을 드릴까 노력할 때 사실은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해도 나의 시간과 헌신과 노력과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봉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할 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은혜를 채우셔서 넘어지고 아픈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딴 거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넘어지고 아픈 것이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봉헌한 것으로 내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주간은 물론이고 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서 드릴 것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